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끌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 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이 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며 임재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그 은총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혼란할수록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교회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 이를 직역하면 밖으로 부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부르심과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보냄받은 성도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생명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며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은 구약 출애굽기 시대에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기 위해 거하실 처소인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모세는 브살렐과 오홀리압 등 지혜로운 전문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시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한 백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기구들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말씀에서는 성막과 성막 안에 두는 기구들을 만들었다면 이제 성막의 뜰과 그 뜰에 두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과 구별시키는 울타리도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소로 나아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성막 기구들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성막들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1절과 2절처럼 아카시아 조각목에 놋도금을 하여 만든 희생제물을 태우는 제단이죠. 번제단은 죄 있는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로서 흠없는 희생제물의 죽음과 그 피로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되도록 만듭니다. 번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올라, 이 단어는 발음과 비슷하게 위로 올라가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죄 있는 백성들이 이 번제단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희생제물의 머리에 얹고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킵니다. 바쳐진 희생제물은 이 번제단에서 태워져 그 연기는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제물의 연기를 흠양하셨습니다. 희생제물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번제단에서 피어오른 연기와 같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번제단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정결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부살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단을 만든 후에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번제단을 통과한 후 만나는 그런 기구죠. 만약 제사장이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소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장이라도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번제단과 거룩한 성소에서 섬김과 봉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물두멍 제사장에 대하여 그 말씀이 이전에 출애굽기 30장에는 여러 구절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단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의 거울들로 만들었더라. 아멘. 회막문에서 수종을 들었던 레위 지파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성막의 물두멍과 그 받침은 이 여인들이 헌물한 놋 거울을 녹여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당시 거울은 놋으로 몸체를 만들고 나무나 상아를 이용해서 손잡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값이 비쌌다고 합니다. 또한 거울은 여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거울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필수품이며 자신을 드러내는 욕망의 한 상징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종드는 레위 지파 여인들이 자신의 놋 거울을 바쳤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 것입니다. 나아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과 더 나아가 교만을 내려놓았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이처럼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번제단과 물두멍, 이 두 성막기구들은 모두 정결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번제단과 물두멍을 제작하라고 하셨는지 알아차릴 수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죄인과 제사장을 정결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정결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신의 죄와 희생제물의 죽음을 사명자들의 헌신을 생각하고 그렇게 제물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희생제물을 들고 나오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결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희생제물의 죽음과 피 흘림 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때문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온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몸으로 드린 영원한 한 번의 제사, 영단번의 제사로 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성막 기구들의 재료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성물들은 금으로 만들어졌음에 비해 성막 기구들은 모두 노스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성막 기구들이 노스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과 물두멍이 노스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놋을 생각하며 민수기 21장 놋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가장 마지막 가운데 40년 차에 들어 가데스에 모였죠. 그런데 에돔 왕은 가데스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밟고자 했던 모세의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다시 광야의 험한 길로 돌아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은 결국 불만을 폭발하게 된 거죠. 이 상황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수많은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을 보며 다급하게 용서를 구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불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 사경을 헤매던 백성들이 모세가 세운 장대 위에 그 놋뱀을 바라보고 치유를, 회복을 얻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영생을 소망하는 유대 관원인 니고데모와 대화해서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가르치는 복음의 이야기인 것을 알려주죠.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린 놋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놋으로 제작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 정결케 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도 구원의 놋뱀이신 주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전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매일 구원의 놋뱀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예수님, 내 입맛에 맞게 만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진 않으신가요?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과 그 고난 없는 그냥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과연 어떤 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난의 잔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며 고난과 대속의 십자가를 저 여러분 위해 담당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의 놋뱀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막 울타리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듯이 우리도 성막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그 가운데 전화신방을 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고백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영상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짐을 느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말하지 않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의 본질을 따라 모이며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요. 또한 보내심의 본질을 따라 흩어지면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신방을 드려보니 지금 백신을 접종을 하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더욱이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는 방역수칙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교회입니다. 혹여나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니 모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전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모이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위기와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로마서 12장 15절에 권면하였는데요. 이 말씀이 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는지 알려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서로 함께함으로 위로가 되고 함께함으로 힘이 되고 쓰러져도 격려함으로 함께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회복과 응답의 간증이 우리를 통하여 보냄받은 교회 본질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홀로 이 모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교회의 본질의 사명,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 그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라고, 힘있게 감당하라고 우리를 전주 안디옥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만나시기 위해 거하실 처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뵐 수 없어서 번제단과 물두멍, 성막 울타리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제사장을 정결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결하게 구별되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부르신 그 존재 목적,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임을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더불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보내신 그 존재 목적, 함께 4대 선교의 사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여기 함께 모여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섬기고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선교의 사명 능히 감당하는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봄으로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달게 지며 우리 가정과 구역을 생명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를 정결하게 구별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 중심의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보내심에 응답하여 삶의 자리 가운데 선교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교육위원회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삶과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 교회 건축을 한마음 한뜻 되어 세워가는 전주 안디옥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과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